할렐루야. 사사기 1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사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칭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거나 이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사기는 말씀 그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뭐가 타락합니까?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살기 어려워서 타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들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육신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배역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매듭부터 잘못됐죠. 레위 사람이 왜 첩을 맞이하느냐?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첩을 또 맞이하느냐. 첩을 맞이한 게 문제였죠. 첩도 잘못된 첩을 데리고 와서 2절에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했습니다. 행엄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했었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여, 이 처녀인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이 합당치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합당치 않죠.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행엄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래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성령으로 되었으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권능으로 되어진 거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지만 여기서 행엄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지내는 겁니다. 또 이 레위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을 또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이미 하나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데려오고 부인이 있는데도 첩을 맞이하고 행엄한 여자에게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 행엄한 여자를 또 찾으러 가고 그 여자는 행엄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버지 집에 가고 그 아버지도 그 여인을 책망하거나 벌 주지 않고 그 사위를 맞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위를 맞이하고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근데 이 행엄함에 대해서 여자가 행엄한 모습은 우리가 고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멜의 범죄한 것, 행엄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라.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고멜과 같았습니다. 찬송 가사도 있죠. 고멜과 같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은 보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인생들,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고멜을 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행엄하고 범죄하고 세상을 갔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4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했습니다. 3일 동안 그 첩을 데려오기로 했으면 가서 데려오면 그만인데 데려오지 않고 계속 뭐합니까? 3일 동안 있으라니까 3일 있는 거죠. 또 4일째도 있으라니까 또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장인 말을 듣는 거죠. 레위인쯤 되면 자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사람 모르니까. 다섯째 날도 머물러 하니까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보니까 해가 져가거든요. 어두워져 가니까 그 여자와 하인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이방 땅에는 있지 않겠다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했습니다. 밤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걸어가다가 어디에 갔냐?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웃기죠. 15절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습관은요, 관습은요, 노숙하는 자, 또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는 반드시 집으로 청해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관례인데, 아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 숨어 있은 것도 아니고 큰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따르지 않습니까? 조상의 간섭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했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도 늙은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데려가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나귀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읍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갔을 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말씀 단어도 똑같아요. 그 관계가 뭡니까? 성적인 관계죠. 무슨 관계입니까? 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이건 악행이고 망령되니까 하지 마라. 동성애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보라 24절에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했습니다. 동생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딸을 줄 테니까 내 딸하고 이 사람의 첩이 있다. 이 첩 예쁘니까 막 이제 바람 피고 행음했겠죠. 이 첩도 줄 테니까 그거는 욕보이고 뭐 같이 자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황당하기 그지없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걸 악으로 악을 막는 거예요. 죄로 죄를 막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바른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을, 레위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게 만드는 게 괜찮겠습니까? 이 여자들을 딸과 첩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둘 다 어느 게 더 선하겠습니까? 둘 다 죄죠. 둘 다 악한 거죠. 그래도 좀 조상의 간섭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베냐민 지파가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죄로 막는 거죠. 죄를 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다툼이 생기든지 의견이 안 맞든지 하더라도 죄를 죄로 막으면 안 돼요. 네가 소리 질렀어, 나도 소리 질렀다.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렸다. 네가 욕했으니까 나도 욕했다.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거짓말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왜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냐? 요즘 TV 보면요, 한 사람이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 나도 더 소리, 네가 술 마셨냐? 그럼 난 더 마시겠다. 무슨 정신 나간 짓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폐역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한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제가 있는데도 지금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근데 옆에 있는 레위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무리들한테 자기 첩을 내주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럼 왜 찾으러 갔어요? 자기 첩을 왜 찾으러 갔어요? 행음했을 때 버리지.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말로 하면 성폭행을 하고 능욕을 하고, 여기 능욕이라 되어 있죠. 여자를 강간하고 결국 여자가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향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했습니다.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는 잠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라 가자. 무슨 짐짝도 아니고 무슨 일어나라 가라. 새벽이라도 나가서 괜찮으냐 하든지, 내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런 무감각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레위인이에요? 앞에서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제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기가 거기 제사장이 되어서 돈 먹고 마시고 돈 받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 미가의 집에도 가고, 더 큰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거기 따라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죽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우니까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집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내매 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 무슨 법이요? 12덩이로 쪼개는 것은 무슨 법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명을 빼앗는 것, 순교를 빼앗는 것,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시대가 악해지면요, 믿음이 없게 만들고요, 육체를 쫓아가게 만들고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반대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자기 감정대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다 끝나가는데 1년 내내 가르쳐도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것 쫓아가지 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목사님이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줘보십시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 막 힘으로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뭐 어떻게 가르쳐야지? 예, 권사님 아이를 주십시오. 집사님 그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뭐가 변했는가? 무엇을 바꿨는가? 말로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사시대 비슷해요. 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각자죠.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진리가 흘러가게 하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냐? 누가? 여러분 말씀대로 바르게 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